참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하는데 아마 오늘 넣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철저한 고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절망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이 순간은 함께 하던 성령과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어둠과 단절만이 있는 절망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망은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따라서 이 절망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들, 특히 삶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철저한 절망을 겪음으로 해서 뭐예요? 세상에서 그런 절망을 겪는 어떤 사람들도 그보다 더 큰 절망을 겪어보지 못함으로 해서 그 절망 속에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의 이 절망 앞에서 자신의 절망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가지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목마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통, 곧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갈증은 바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인의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잘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한 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뭐예요? 예수님 얼굴은 놀랍게도 편안해 보이신다고 그렇게 보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증은 단지 묵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 갈증이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다. 그래서 이 갈증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짝사랑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하느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것은 이제 하느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짝사랑을 했잖아요. 우리의 갈증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 외침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 이제 짝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된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서에서 세 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을 때 이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됐을 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나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느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구원 경륜, 창조 경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에 개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혹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경륜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창조 경륜, 다시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 역사 안에 개입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구원 경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항상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으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또 피조물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해주는 것이 창조 경륜이고, 또 구원 경륜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창조 경륜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 경륜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경륜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듯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의 완전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라 지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암만 피곤하셔도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긴밀히 일치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면서 활동을 해오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도 바로 이 십자가가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진정한 기도,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로 십자가는 신앙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수가 있었겠지만 많은 성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제 침실에 가면 아주 오래된 탁상용 십자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십자가인데 제가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군종신무 생활을 할 때 새로 지은 성당에 부임했는데 저 창고 끝에 이렇게 버려져 있듯이, 옛날에 아마 제대 위에 이렇게 모셨던 십자가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팽개쳐진 느낌으로 저 구석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가 왠지 그게 내 눈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띄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제가 모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에게 크다는 위로를 줍니다. 특히 이제 군종신부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성당을 지면서 또 부대랑 젊은 시절이니까 이제 이게 열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일도 많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았고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소연하고 사제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듯이 늘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신부 힘들지? 그런데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더욱이 나는 아무런 죄도 없었어. 너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말이다. 이런 말씀이 제게 들리는 듯해서 이 십자가가 제게 위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이나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에요. 근데 저분은 죄도 없었고 단지 십자가를 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와 그 사랑하는 내 뜻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보다도 그래서 어떤 의미는 십자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들은 성인들이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제2차 공의를 열어 현대 사회 안에서 새롭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교황 요한 23세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순종하시기 전에 당신의 비서 신부와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좀 봐, 뭐가 보이나? 저 십자가가 사제 서품된 이후에 나와 함께 동행한 십자가야. 저 십자가를 눈이 뜰 때 바라보고 자기 전에 바라보지. 특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지. 저 두 팔이 세상의 용서를 이뤘고 사랑을 완성한 거야. 저 힘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네. 이렇게 비서 신부에게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조차도 이 십자가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당에 가서 하소연하세요. 하소연하고 나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저거보다 더 큰 고통. 저 고통이 우리의 작은 고통을 포용한다. 그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게 하는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바로 그 멍에입니다. 그렇죠? 그 멍에가 우리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부활의 빛 아래에서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고통밖에 없죠. 고통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부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꼭 부활을 함께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순환과 죽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환과 죽음 자체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일 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으시는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겁을 먹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쉽게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빛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십자가상에 외치신 예수 바로 그런 의미였고, 아까도 살펴본 7가지 그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부활의 빛 아래 쳐다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렇게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